무엇을 답니까? 미끼를 달죠. 낚시 바늘에 미끼를 다는 것, 이것을 미혹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물고기가 왜 유혹에 빠집니까? 분명 물고기가 좋아하는 물고기를 유혹하는 미끼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 세상에 미끼 달지 않고 생바늘로 물고기를 유혹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미끼가 살아있는 지렁이든 아니면 죽은 가짜 모조품이든 간에 어떤 형태든 미끼가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반드시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 미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미혹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가? 미끼가 원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미끼가 원인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직접적 원인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미끼가 달콤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미끼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다고 할지라도 안 물면 되잖아요. 결국은 누가 무는 겁니까? 내가 무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무는 거예요. 아, 먹고 싶다. 아, 가지고 싶다. 아,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의 욕심이 발동하기 때문에 미끼를 무는 거예요. 남 탓할 것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가? 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가? 우리의 욕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때문도 아니고 오늘 처해 있는 내 삶의 환경 때문도 아니고 더더욱 뭐예요? 하나님은 더 육군만큼도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이죠. 자, 그런데 그 자기 욕심이 결국 뭡니까? 결국 내 마음속에 있는 자기 욕심이 뭡니까? 성경은 이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자기 욕심,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발동해가지고 미끼를 무는 겁니다. 무는 겁니다. 유혹은 항상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많은 누구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유혹이 오는가? 바로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내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유혹은 미혹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오는데 그 유혹은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욕심 다음에 뭐예요? 욕심이 죄의 결과가 사망을. 그렇죠? 사망을. 자, 과정의 순서는 분명합니다. 여기 잉태한다, 낳는다 이런 단어가 되어져 있는데 말 그대로 잉태하는 겁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헬라어 원래 의미를 보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 것을 잉태한다 이 단어를 썼는데 즉 야고보는 사단이 유혹의 두 가지 필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유혹당할 때 유혹의 두 가지 필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미끼입니다. 미끼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했어요? 내 내면 속에 욕심입니다. 미끼가 탁 보입니다. 아, 먹음직스럽습니다. 보암직스럽습니다. 탐스럽습니다. 내 마음속에 뭐가 발동한 거예요? 욕심이 발동한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미끼와 욕심이 하나로 결합되어서 잉태한 즉 그 결과 뭐예요? 죄라고 하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즉 미끼와 내면의 욕심이 결합되어질 때 그 결과 유혹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유혹이 발동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 죄가 생기게 되어지고 죄의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바로 유혹이 온다고 해서 욕심이 온다고 해서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유혹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지고 말로 옮기게 되어지면 그 결과 죄가 생기게 하는 거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망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면 육체적 사망이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면 영적으로 사망이 옵니다. 그런 육신적 육체의 죽음과 영적 죽음을 물론 의미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 삶의 퀄리티, 삶의 질을 의미합니다. 삶의 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둔 것이 뭐라고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이렇게 네 가지를 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네 가지가 아니라 히브리식 표현 방법인데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생명 이꼬르 복, 사망 이꼴 화. 복과 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복의 광적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 생명이란 단어를 붙였습니다. 화가 나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망이란 단어를 붙인 겁니다. 생명 곧 복, 사망 곧 화. 그러면 죄를 낳고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 그건 뭐라고요? 곧 화라는 겁니다. 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요한복음 10장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자, 아까 말한 히브리식 표현에 의하면 생명과 풍성한 삶, 이것 곧 뭡니까? 생명 곧 풍성한 삶,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고 주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그 영생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 생명 곧 풍성이라고 한다면 아까 사망 곧 뭐였죠? 화였습니다. 그러면 화는 곧 무슨 말입니까? 뭐의 반대말입니까? 풍성한 삶의 반대말이 되는 거죠. 유혹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데 이 사망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려야 할 풍성한 삶의 질이 있는데 풍성한 삶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미끼가 등장하고 내 내면의 욕망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미끼를 덥석 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가 왔죠? 죄가 왔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를 방치하게 되어지면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겠죠.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겠지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참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가지켜서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혹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유혹은 항상 오는 거예요. 항상 오는 거예요. 어디서 온다고요? 내 내면의 욕심에서부터 그 유혹이 출발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의 욕망 때문에 유혹이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사단이 주는 미끼로 덥석 물게 되어지면 그 결과 우리는 죄라는 행동, 죄라는 결과를 만들어나게 되어지죠.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비참한 삶을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구원, 생명뿐만 아니라 플러스에서 더불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인데 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유혹에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세 번째, 그런 유혹을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왜요? 유혹에 넘어가면 죄를 짓게 되어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이 사망은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유혹을 줍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애의 명수이잖아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첫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사단이 한 일이 뭐예요?
그들을 미혹하는 일이었어요. 그들을 유혹하는 일이었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같이?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팩트가 아닙니다. 거짓말이잖아요. 화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만 먹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요? 남편, 누구죠? 아담까지 먹이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떤 황홀함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따먹었을까요? 나도 이것을 먹기만 하면 이제 되는구나, 하나님같이 되는구나, 눈이 밝아지는구나, 뭐가 잘 풀리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갖고 따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뭡니까? 그런 황홀감과 그런 기대와 그런 달콤함과 달리 처참한 비참한 멸망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찬란한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늙고 병들고 죽게 되었습니다. 또 탄식과 슬픔만이 가득한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사탄 마귀를 어떻게 정의하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유혹을 이겨야 되는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어떤 사단의 달콤한 거짓말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속지 마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유혹을 이겨야 복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최고 명문 가문의 훌륭한 장군의 아내였으니까 아마 뛰어난 미모를 가졌을 겁니다. 젊음의 피가 들끓는 그런 20대 초반, 10대 후반의 요셉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 시험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20대 전후에서 가장 큰 유혹은 성적 유혹 아니겠습니까? 더 나이가 들어가면 물질의 유혹이 생기고 더 나이가 들면 명예의 유혹이 생긴다고 하는데 젊은 이게 가장 큰 유혹은 성적 유혹일 것입니다. 달콤했을 겁니다. 그 젊은 피 끓는 혈기를 생각한다고 하면 참기 힘든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단호하게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하지만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그 유혹을 물리쳤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요셉이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이 성경책에 기록하셔서 형통한 인생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진정한 승리의 중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다가오는 유혹이 아무리 달콤해도 그것들을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인생 속에 많은 달콤한 유혹들이 올 겁니다. 물질의 유혹이나 쾌락의 유혹이나 나는 다양한 많은 유혹들이 올 텐데요. 그때 우리도 유혹을 잘 이겨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유혹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우리를 저 사망의 구렁텅이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은 달콤하게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몇 가지를 교훈하는데 먼저는 13절 말씀해 보시면 원망하거나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여기 시험으로 번역된 모든 단어가 영어에는 temptation, 유혹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유혹이라는 단어로 읽는 것 정확한 번역이에요. 자, 유혹이 온다는 거죠. 유혹이 오면 그래서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어지죠. 그럴 때마다 항상 사람들은 단골 메뉴로 변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악에 빠졌을 때 창세기 3장 말씀을 보십시오. 똑같은 단골 메뉴로 변명을 하는데 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를 시험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왜 유혹에 빠졌느냐라고 물으시자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방금 전까지 이 장에 보면
주신 하와를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최초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찬송, 성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물으실 때 이렇게 핑계하고 변명되는 아담, 참 치졸하지 않습니까? 자,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제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와가 저를 먹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하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당신이 준 거 아닙니까? 따져보면 근본적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하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뱀이 나를 깨웠다는 거예요. 뱀이 나를 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명, 이 핑계 어딘지 익숙하지 않습니까? 누구 것 같아요? 우리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좀처럼 자신이 범한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저 사람 때문이다. 물론 나도 조금 잘못은 했지요. 내가 잘못은 했는데 그러나 원인을 따져보면 저 사람 때문이고 이런 환경을 주신 것 때문입니다. 왜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왜 저 사람을 내 옆에 붙여주신 겁니까? 사람 탓한다는 거죠. 환경 탓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1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혹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혹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의도된 고난을 주실지언정 유혹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원망과 핑계를 버림으로써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를 유혹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욕심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의 욕심 때문에 유혹에 넘어간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자기 욕심이란 선한 마음을 갖고 악한 마음을 갈망하는 두 가지의 마음을 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욕심에는 보통 욕심은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어지지만 선한 욕망이 있는가 하면 악한 욕망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욕심, 욕망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행동, 감정일 겁니다. 문제는 금지된 것이나 해로운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다 보면 욕심을 갖게 되어지고 미혹되어서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인생에도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이, 시험이 왔습니다. 유혹, 욕심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선한 욕심을 갖고 선히 해야 될 것을 하지는 않고 거기에 관심과 욕심을 갖지는 않고 금지된 것이나 해로운 것에 욕망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더 미혹돼서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욕심의 출발점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봅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해요. 시작. 세상의 염려와 결실치 못하게 하는 자요.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욕심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욕심, 정욕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맺지 못하게 하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잘못된 욕심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욕심을 버려라. 그 욕심을 포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원인은 자기 욕심에 있습니다. 그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언제 어디서든지 늘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욕심의 불길을 우리가 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유혹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욕심을, 유혹을 단호히 우리가 뿌리치지 않는 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멸망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이것이 유혹인지 시험인지 모르고 당하기도 하지만 유혹이 왔네? 그렇게 우리가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 이유가 뭘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제약의 뭐라고요? 낙. 유혹받아서 죄를 지으면 너무 고통이 따릅니다. 너무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쓴 약 먹는 것처럼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죄 지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제약에 뭐가 있다고요? 쾌락이 있대요. 죄를 지으면 쾌락이 있대요. 쾌락이 있대요. 죄악에는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죄악에는 모험이 있고요. 죄악에는 흥분이 있고 짜릿함이 있고 달콤함이 있습니다. 스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낙에 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잠시란 단어가 있어요. 잠시란 단어가 있어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이 잠시를 안 가르쳐 줍니다. 안 가르쳐 줍니다. 무조건 놓고 죄악의 달콤함만 우리에게 소개를 할 겁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 눈을 뜨고 나면 죄가 가져온 독침이 우리를 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거예요. 잠시 달콤한 쾌락을 주는 것이 죄지만 영원토록 더 큰 대가를 죄는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보이는 반응은 이겁니다. 다 그러는데 다 그러는데 나만 그런가? 다 그러는데 또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 딱 한 번만 눈 감고 내가 딱 한 번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정도야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난 세 발의 피지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그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합리화합니다. 만일 우리 생각 가운데 유혹이 찾아오면, 생각 속에 유혹이 찾아오면 그 마음 속에서 그릇된 생각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 주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각으로 유혹이 찾아오면, 듣고 보고 맛보고 만지는 것으로 유혹이 찾아오면 즉시 그 장소를, 그 사람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소, 그 사람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환경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즉시 기도하고 주님께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혹,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찾아올 때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유혹을 단단히 극복해 나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에게 유혹이 왔구나. 이 유혹이 왔구나. 이 유혹 앞에 내가 잘 이기면 승리하는 것이고 패배하면 내가 책망의 대상이 되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세 번째는 1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속지 말라고 말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무슨 말이야? 사단은 우리가 자기를 따르면 환상적인 복을 줄 것처럼 말하고 유혹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은 오로지 우리를 속이는 것뿐입니다.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자, 왜 속지 말아야 됩니까? 17절 뭐라고 말해요? 온갖 좋은 것들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달콤한 유혹으로 그것을 줄 것처럼 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예수님에게까지도 자기에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천하만 영광을 주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사단은 남의 것을 제 것처럼 속여서 사기치는 사기꾼에 불과한 겁니다. 따라서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단의 꼬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18절 말씀해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성군이었던 다윗이 유혹에 한번 크게 빠져서 큰 경험을 한 다음에 그가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주께 범죄하지 않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는 겁니다. 단순히 내 마음속에 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겠죠? 그렇죠?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소중하게 내 마음속에 두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과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는 사람과 삶의 질이 똑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30분이라도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고 한다면 날마다 그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부여잡고 살기를 노력한다고 한다면 어떤 세상의 유혹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말씀과 믿음으로 그 유혹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서로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강조합니다. 소그룹 모임이 왜 중요합니까? 만일 누군가 일주일 동안 말씀 한 번 생각하지 않고 말씀 한 번 읽지 않고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그 상태로 억지로 나와서 소그룹 다락방 모임에 나왔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푸념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다락방 모임은 그날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 같지만 실제는 개 모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다락방에서는 어떤 수녀이 이 세상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 서기도 했습니다. 많이 고민도 했습니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고난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았더니 성령의 역사함을 경험했습니다. 내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다락방 모임에 나와서 자신에게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를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했다든지 아니면 실패해서 넘어졌는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었다든지 실패와 성공의 이야기를 함께 막 나눕니다.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간증은 어떠한 목사님의 설교보다도 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을 때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지고 그 성도가 서로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교회의 질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강북 사랑의 교회의 질은 목사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신앙적 수준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개인이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모든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머물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유혹을 이기도록 교회도 주셨고 성도도 주신 겁니다. 왜요? 성도들끼리 서로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서로 세우고 서로 말씀 안에서 격려하고 서로 도전 주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도전받고 사랑하며 때로는 부대낀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말씀으로 서로 조율해 나가라. 그런 의미로 교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서로 가르칠 때 어떤 유혹이 와도 그 결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 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보다도
세상적인 것에 자꾸 눈을 돌리기 때문일 거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 다음 한 번도 스스로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부여잡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 유혹 앞에 백전백패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도 그러셨고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서로 도전으로 보여줄 때 우리 믿음과 인격은 성장하게 되어질 거고, 그런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시험과 유혹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유혹 많은 세상, 오늘도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려 죄짓고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달콤하게 유혹은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럴 때 욕심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지 마시고 원망하거나 핑계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어디에요? 진리의 말씀에 거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 다가온 여러분 인생의 유혹, 시험은 무엇입니까? 달콤하게 다가온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추구했을 때 내 신앙과 인격의 성숙이 오는지 반대인지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럴 때 누구든지 유혹이 올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유혹 앞에 우리가 욕심을 물리치고 속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말씀 안에 거해서 유혹을 이기는 복된 승리, 유혹을 통해서 승리의 요셉처럼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혹 많은 세상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그 유혹은 달콤하고 짜릿하고 재미있고 스릴 있고 즐겁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감각을 자극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잠시뿐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세상의 유혹이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유혹의 참된 목적, 우리를 믿음에서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달콤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앞에 욕심 부리지 말고 속지 말고 원망하거나 핑계대지 말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많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봉헌하시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강북 사랑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부원들에게 교회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방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할 수만 있다면 자꾸만 다락방 별로 신방을 받으려고 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좀 개인 신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좋겠고요. 정 형편이 안 되면 그렇게 하더라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남전도 회원들도 우리 지금 순장님 오늘 안 오셨는데 모여서 그 개별적으로 일정을 좀 짜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따로 만나서 조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락방 신방을 통해서 좀 성도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도록 하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 어떤 시험 유혹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말씀과 믿음 안에서 유혹을 이겨쳐서 그 유혹을 저나 이복의 기로 삼고 승리하는 복된 형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물질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 주여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질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주신 도구임을 기억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주신 축복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생업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올 한 해 11조가 갑절로 늘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물질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일어서셔서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리. 주 예수를 믿어 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유혹 많은 세상, 우리 앞에 어떤 유혹, 어떤 시련, 어떤 고난이 닥쳐왔든 그 유혹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때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욕심을 물리치고 원망과 핑계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서 유혹을 이기고 요셉처럼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